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 엎드려 경배하게 하옵소서. 엎드려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지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님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성탄의 절기, 주여 우리 가슴 속에 왕으로 찾아와 주옵소서. 다른 것들을 주인 삼지 말게 하여 주시고 사람에게 기대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 분만 기다리며 기대하며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달 동안 12월 한 달 동안 정말 주님을 더 깊이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빚어주셔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삶의 왕되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년 동안 힘겹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온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픔을 가지고 겨우겨우 1년을 버텨온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자 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품에 안으시고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주여 아픔에 눈물을 흘리는 성도들의 인생길에 목자가 되어주시고 선한 목자로 그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 위에 주의 선하시고 주의 풍성하신 은혜가 멈추지 않는 샘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름 정도 남은 12월 주의 이름 부르며 주가 오심을 기뻐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와 함께 하나님 말씀 읽고 우리 성탄의 메시지 이번 주, 다음 주, 그리고 25일 날 세 번 연속으로 성탄의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지난주에 예배를 마쳤는데 한 부부가 제 방에 오셨습니다. 연세가 꽤 지긋하게 드신 부부였죠. 근데 책을 한 권 내미시더라고요. 뭐냐고 여쭤봤더니 올해가 결혼 50주년 금혼의 날인데 그냥 보내기가 밋밋해서 남편이 시를 쓰고 아내가 그림을 그린 시화집 한 권을 발간하게 됐다고 목사님께 드리고 싶어서 찾아와 뵙게 됐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시집 아내의 그림이 담겨져 있는 책, 금혼이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뭉클한데 책 한 권까지 받으니 마음이 참 좋았습니다. 제목이 이렇더군요. 아직도 가슴 설레는 반행 50년. 반자는 동반한다 그럴 때 반자거든요. 반려자 할 때 반자거든요. 동반해와 걸어왔던 50년, 그런 제목의 시화집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가 반행을 위한 노래라는 시였는데 그 시의 마지막 두 연이 이렇게 되어 있더군요. 하여튼 나는 그대가 추운 입술로 떨고 있을 때 그대 앞에 따끈한 차 한 잔이고 싶네. 그대가 괴로움에 겨워 잠 못 이룰 땐 나는 그대 머리맡에 진한 감로주 한 잔이고 싶네 라고 시를 맺었더군요. 여러분, 그래요. 누군가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그 누군가가 삶의 차가운 바람으로 인하여 떨고 있을 때 따뜻한 차 한 잔으로 만날 수 있다면 참 복된 인생이겠죠. 근데 그 시집을 받아들고 쭉 읽어가기 시작했죠. 그림도 묵상하고요. 그 시집 중에 어느 날의 기도라는 시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의 기도라는 시 제목이 4편이 실려 있는데 그 중에 3이라고 적혀 있는 시가 이렇습니다. 사람들과 말이 안 되는 날은 훌쩍 산으로 가게 하옵소서. 깊은 산 큰 바위에 올라 이름 모를 새들과 만나면서 바람 소리와 지내게 하옵소서. 시름만 겨운 날은 강이나 바다로 떠나게 하옵소서. 흐르는 물살과 파도의 물이랑을 보며 천만년 인고의 물결을 배우게 하소서. 산과 강과 바다와도 얘기가 안 되는 날은
세상 믿을 것이라고는 없는 날은 하늘로 향하게 하옵소서. 떠가는 흰 구름을 지나 그 구름 사이로 깊이 열리는 빈 하늘을 갖게 하옵소서. 그런 어느 날 당신의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을 내리시어 나의 차가운 빈손을 맞아 주소서 라는 기도시 읽게 됐죠. 신앙이라는 게 뭘까요? 세상에 믿을 것 하나 없을 때 하늘을 향해 눈을 들 줄 아는, 하늘을 향해 눈을 뜰 줄 아는 거겠죠. 그 누군가의 손 내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차가운 빈손을 잡아 주실 수 있는 그분에게 우리의 삶을 내미는 거겠죠. 그분을 기다려보는 거죠. 사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만 기다리고 그분만 기대하며 그분만 바라보는 것, 이것을 가리켜 신앙이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성탄의 계절이죠. 대강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촛불이 세게 밝혀졌죠. 여러분, 대강절의 핵심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찾아오신 주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매년 맞이하는 성탄이지만 매년 우리는 그분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의 변절자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 기다리기를 포기한다면, 그분을 더 이상 기다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순간 신앙의 변절자로 바뀌어 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남자를 기다리기를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마음이 이미 바뀌어 버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다리기를 포기하면, 주님 기다리기를 포기하면 신앙의 지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흔들림 없이 그분의 길을 간다는 것은 언제나 그분을 기다리는 기다림의 신앙, 기다리겠다는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를 기다렸던 사람의 이야기를 기록한 내용입니다. 저와 함께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랬다는 겁니다. 누가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느냐 하면 동방의 박사들이었습니다. 아마도 페르시아로 추정되는 그 먼고 먼 곳으로부터 예수를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들이 예수가 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냥 앉아서 기다린 정도가 아니라,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그분을 기다리다 그분을 찾아 나선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은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30장 18절은 그래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니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분을 기다리면 복이 있다요. 오늘 여러분 방금 성가대 찬송을 들으셨죠? 오랫동안 기다렸던 사람들은 많은 복을 받을 거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면 복이 찾아올 거라고요.
가만히 앉아 오시기를 기다리는 정도가 아니라 찾아가 그분을 만나는 기다림의 신앙의 삶을 살기 시작할 때 우리는 복의 주인공 될 거라고요. 그렇다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예수는 어떤 분인가, 그걸 가르쳐줘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어떤 예수를 기다려야 되는가, 어떤 예수. 성경은 오늘 이렇게 기록합니다. 2절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거기까지요. 성경은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예수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면 유대인의 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유대인의 왕.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예수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를 기다려야 된대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유대인인가요? 아니죠. 우리는 한국 사람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왜 유대인의 왕을 기다려야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3장 29절은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여기에 유대인의 왕이란 말은 유대인들에게만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오신 그분이시다 라는 얘기죠.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읽어도 유대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고대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역사를 말해주는 말씀이죠.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래서 그 예수는 어떤 분이냐면 왕으로 오시는 분이다. 왕으로. 여러분, 우리가 성탄에 기다려야 하는 예수는 우리 삶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를 기다려야 한대요.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 왕으로 오시는 예수의 의미가 뭐냐 하면 오늘 성경 6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죠.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그랬습니다. 왕이 누구냐 하면 뭐라고요? 다스리는 자라고요. 여러분과 저의 삶을 지배하는 사람이라고요.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예수는 우리를 다스리는 예수입니다. 신앙은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겁니다. 이 땅의 어떠한 것들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 어떤 권력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욕망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그것을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분께서 내 삶을 다스리는 것을 신앙생활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탄의 설계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저에게 오셔서, 이 성탄의 계절에 오셔서 저를 다스려 주옵소서. 내 삶을 다스려 주시고 저의 모난 성격을 다스려 주시고 내 입술을 지배해 주시고 나의 감정과 내 끝없는 욕심을 다스려 주시고 내 자녀를, 내 사업체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게 성탄에 기다리는 예수입니다. 우리를 다스릴, 우리의 삶을 지배할 분은 한 분뿐입니다. 임마누엘이신 그 예수, 그분이 우리 삶을 다스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합니다. 그러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이 들려주었던 말씀이 이렇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러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사무엘이 안타깝게 생각한 것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과 재난과 고통과 압제하는 손해로부터 건져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그들의 삶을 지배해 오셨는데 그분을 버리고 우리 위에 왕을 세워달라고 말한 것이 안타깝다고. 우리를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서 우리는 성탄의 절기가 점점 더 무르익을수록 나를 다스리시는 예수를 생각하고 그분을 기다려야 합니다. 참 이상한 것은요, 신앙의 경륜이 깊어질수록 더 하나님을, 더 깊이 예수를 기다리며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데, 신앙의 연륜이 많아졌다는 이유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마음대로 지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지위가 높아지고 돈도 넉넉해지면,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앞에 굽신하는 것을 느끼게 되면 될수록 하나님을 다스리려고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오래될수록, 돈이 좀 많을수록, 힘이 좀 있을수록,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요셉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를 팔았던 형제들이 애굽의 총리가 된 그 앞에, 동생 앞에 엎드려 살려달라고,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고 그렇게 엎드렸을 때 요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이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그래요? 형들이 동생 요셉 앞에 엎드릴 때, 어쩌면 총리의 권력 앞에 엎드릴 때 그 엄청난 권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요셉이었습니다. 아무리 힘이 있어도, 아무리 능력이 탁월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야 합니다. 조금만 힘이 생기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려고, 조금만 신앙의 연륜이 깊어졌다고 생각하면 어느 순간 하나님도 내 밑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우리가 아니라 요셉처럼 그 엄청난 나라의 최고의 권력 자리에 앉아 있어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것, 여전히 나를 다스리시는 분은 그분이시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탄의 절기에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예수일 겁니다. 성탄의 절기에 우리가 다시 확인해야 할 것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예수를 우리가 정말 기다리고 있는가, 나를 다스리실 그분을 기다리고 있는가, 아니면 내 뜻대로 움직여 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그 예수를 기다리는가, 이거 확인해야 할 겁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아니, 어쩌면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또한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강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드디어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여전히 정복해야 할 땅들은 그들 앞에 널려져 있었습니다. 그들 앞에 적들이 계속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겁니다.
드디어 그들이 요단 저편에 있는 모압 족속들을 정복해야 할 그때, 이미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소문을 들었던 모압 족속들이 위협을 느끼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미디안 족속과 연합을 하면서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부릅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치러 오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그 요청을 받은 발람의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까? 민수기 24장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발락은 모압 왕이었습니다.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모압 왕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신앙이 뭐냐면요, 아무리 나에게 가득한 은금이 주어져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하겠다고 말하는 것, 그것입니다. 신앙은 진짜 이런 거죠. 가득한 부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탄의 주인이신 임마누엘 예수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을 은금에 종속시키지 마십시오. 신앙을 권력 아래, 힘 아래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우리의 알량한 보잘것없는 능력 앞에 엎드리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신앙의 절기는 더 깊이 나를 다스리시는 그분에게로 가보는 겁니다. 나를 다스리시는 예수. 권력이 있는데도, 요셉처럼 더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었는데도 여전히 더 하나님 앞에, 예수 앞에 엎드리면, 동방박사처럼 엎드려 경배하러 왔다고 고백하면, 발람처럼 가득한 은금이 눈앞에 놓여져 있어도 그 물질 앞에 엎드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 보면, 그때 성탄의 진정한 감격이 찾아오게 될 겁니다. 만일 그렇게 될 때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분으로 찾아오시는지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마지막 6절 다시 한번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 그분이라고 고백할 때 그분은 우리들에게 목자가 되어 주실 거다. 목자요. 목자가 누군데요? 우리를 지키시는 자요, 우리를 돌보시는 자요,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는 자요, 우리에게 먹을 꼴을 먹이시는 분이야.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야. 그런 목자로 우리들에게 임하실 것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분의 다스리심을 받겠다고 고백하면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친히 되어 주시겠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40장 10절 1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그래요. 그럼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기로 결정하는 순간
그 인생에는 하나님의 상급이 있고요, 보응이 뒤따르게 된다는 건데, 그것이 바로 그분이 우리의 목자로 임하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된다는 겁니다. 목자가 뭐라고요?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온순히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죠. 여러분, 성탄에요, 다른 것보다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시간이 성탄입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잘 살아오셨나요? 여러분 뜻대로 많이 되셨나요? 그러셨을수록 주님의 다스림 앞에 엎드리게 되면 그분이 진짜 우리 인생을 먹여주실 것이고, 우리의 고통과 눈물을 보시며 우리를 안아주실 것이며, 그리고 그분이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이번 성탄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시는 성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의 다스리심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스림 앞에 엎드려 경배할 때 친히 목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